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탈리아에서 피자를 팔거나 또는 콜롬비아에 가서 커피를 파는 것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피자의 본 고장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이 피자를 파는 거 전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원두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다 쓰는데 반대로 그 고장에 가서 그 본향에 가서 커피를 파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을 겁니다. 철학의 본 고장에서 다른 도를 절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황제 숭배의 심장인 도시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이 도시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기 전에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C 315년경에 마케도니아의 왕 카산드로스가 새롭게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26개의 마을에서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정착시킨 뒤에 자신의 아내이자 그리고 필립 왕의 딸이었으며 또한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이기도 했던 데살로니케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그 도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대략 인구가 12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의 수도인 그 아테네 그 다음 가는 제2의 도시이고요. 인구가 약 200만 되는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 이 이름이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는요 또한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은 스타게이라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그 데살로니가는 그 발칸반도 전체에서 가장 큰 대학인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면은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 아주 큰 광장이 있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헬라 철학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로마를 수도로 정하기 전에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정하려는 고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헬라 철학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고 로마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쉬웠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곳에서 불과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바울의 그 행적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기간은 새 안식일, 즉 3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 자체는 수개월 정도 되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어쨌든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이긴 한데 그곳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방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아마도 단순한 폭력적인 박해가 아니라 행정 당국의 조직적인 박해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과 6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네, 도저히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남쪽에 있는 베레아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남쪽에 있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덴, 지금의 아테네까지 피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이 지금의 이제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리아를 지나 아덴을 지나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까지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박해로 인해서 남쪽으로 피신했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면서 여러 박해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을 성도들을 생각하니 막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안부를 좀 확인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가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신앙을 너무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여전히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될 정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데살로니가인들의 신앙이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벅찬 마음에, 너무 기특하고 너무 벅찬 마음에 편지를 쓴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겉으로 보면 그 상황을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모습은요, 은혜와 평강과는 거리가 멀어요. 불안, 염려, 공포와 두려움, 이런 상황이에요. 헬라 철학으로 똘똘 뭉친 그 대도시에서, 황제 숭배로 철저하게 세뇌가 되어버린 그 대도시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인 그 교인의 숫자는요 불과 수십 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궁핍했을 거예요. 치안이 보장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그 첫 구절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은 그저 의례 사용하는 편지의 첫 인사, 그냥 첫인사로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막 눈에 밟히는 정말 내 자식과도 같은 그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은 그냥 단순한 첫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그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형제들, 그들의 상황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은 그만큼 그 소망의 인내를 강조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데 그것을 지속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로 6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앞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열매를 얻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또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은 소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은 세상 소망 부럽지 않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소망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 소망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것이 소망의 인내를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